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어떤 나라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이 무엇입니까? 정은 관계입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지 않는 따뜻한 관계, 그게 바로 정이죠. 그렇다 보니 한국이 이렇게 정이 많다 보니 한국은요 정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관계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은요 여러분 안 될 일도 되고요, 관계가 나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렇게 병원에 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누가 하나 알면은요 없던 병실이 생기는 게 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또 한국은 정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더군다나 또 한국은 좁아요. 좁다 보니 관계가 얽히고 설킵니다. 제가 이거를 여수에 와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수에 온 지 이제 한 달쯤 되니까 이제 이발을 했어야 되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옆에, 아파트에 아주 작은 상가가 하나 있는데 그 작은 상가에 가만히 보니까 미용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 미용사분 한 분 계시고 그 의자, 앉는 의자는 2개밖에 없어요. 굉장히 작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면 좀 안심하고 나의 정체를 안 드러내고 머리를 자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어떻게 잘라드릴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좀 잘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말씨를 들어보니까 여수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예, 제가 원래 고향은 서울이고 인천에 살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산돌교회 목사님이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소문이 났던 거죠. 인천에서 산돌교회 목사님이 왔대더라. 이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천에 있는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다가 냈습니다. 약국에 냈더니 이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접수 받는 분이 아무 개시 하면서 약을 이제 막 그 접수 받는 분이 막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정희 씨 부르는데 그래서 갔더니 약사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약사분이 나오시더니 한정희 씨 그러면서 저 얼굴을 보시더니 산돌교회 목사님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좁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켜요. 그리고 또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관계 중심적인 나라에서 살아가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에 아주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느냐?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방을 가보면 기도 제목을 말씀해달라고 그러면은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가 가정이 그냥 큰 문제 없이 다 건강하고 무탈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그 안에요 관계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그 안에요 관계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일이 많아서 힘드십니까?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요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게 정말 더 많고 그게 훨씬 어려운 것이죠. 자, 이처럼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이 관계 때문에 힘들고 관계 내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활 덕목에 대해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생활 덕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 입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앞에서요,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라.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출품이 되었는데, 거기서 여우주연상을 탄 거예요.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탔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은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신혜라는 이 여자가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웠어요. 자, 그런데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이 아이가 어느 날 유괴를 당해가지고 살해당해서 죽게 됩니다. 당연히 그 유괴범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하루하루 고통 중에 지내고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구역예배도 참석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는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용기가 났어요. 내가 용서를 해야겠다, 이 살인자를 내가 용서해야겠다 하고 그 살인자가 갇혀있는 교도소에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혜가 그 살인범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속이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범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아니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냐,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죠. 그 뒤로 이 신혜는 신앙을 버리고 반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용이 이렇다 보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가슴 아픈 영화이기도 하고, 또 믿는 사람들 내에도 이 영화에 대한 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과연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대한 의문을 우리에게 물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용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탓하지 않고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우리가 용서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서는 누군가의 과오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누군가의 과오가 전제가 되어 있는 이 용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용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던,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서 원치 않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용서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 이 용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불만을 나타내는 이 몸패라는 단어는요,
관계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불평거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용서하다라고 번역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요, 용서하다라는 단어 외에, 뜻 외에 채워주다, 또 만족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라 라는 것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평거리가 생겼을 때에 상대방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은요, 용서가 뭐냐? 용서는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상대방의 그 결핍을 내 것으로 채워줌으로써 상대방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용서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상처받은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차 용서라는 거예요. 피차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그럼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이 될 때에 여러분 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인간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죄를 짓게 되자 이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자, 이 가죽 옷을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지만 가죽 옷이 만들어지고, 그 가죽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밖의 그 험악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보호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이 가죽 옷은요, 그냥 옷이 아닌 거예요. 가죽 옷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죽 옷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용서라는 방식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이 용서라는 용서를 통해서 인간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는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인 동시에 인류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은 그 비유입니다. 자,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요 6천일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빚진 자는 몇 달란트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예,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은요 16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16년, 16만 년이니까 16만 곱하기 365 곱하기 하루 일당을 20만 원으로 채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안 나와요. 11조 6,800억 원. 여러분 요즘 시세로 1만 달란트는요 11조 6,800억 원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요 그거를 종이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요 아무 조건 없이 그거를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종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룰루랄 하면서 감옥을 이제 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 빚진 거예요. 하루에 100 곱하기 20만 원 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원이에요. 나는 11조 넘게 지금 탕감 받았는데 나한테 2천만 원 빚지고 안 갚은 사람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근데 돈을 못 갚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지금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요 뭘 잊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다는 걸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난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망각하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갚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을 망각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대신 그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가장 첫 출발은 뭐냐?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이런 실수를 했지만 내가 용서했기에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용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키와타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니 링고는요 매우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스마트하고 젠틀해서 그 섬 사람들 모두에게 아주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니 링고가 결혼하고 난 직후부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비웃음 당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결혼 전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던 사람이 결혼 후에 갑자기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키와타 섬에서는요
결혼을 할 때에요, 그 신부 측 이 처가댁에다가 신부를 데려오는 값으로 암소를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이 외모가 예쁘다 이러면은요, 암소 4마리. 좀 그냥 보통이다 그러면 암소 한 2-3마리. 좀 거시기하다 그러면 이제 1마리. 예, 이렇게 주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니 링고가 자기의 이 아내 될 사람 사리타를 데리고 오면서 암소를 몇 마리를 줬느냐? 8마리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리타가 그럼 미스 키와타 될 정도로 그럼 철새 미녀였냐? 그럼 완전히 그 반대였어요. 그 동네에서는요, 그 키와타 섬에서는요, 통통한 사람을 미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 미인들이 많이 계시네요. 이렇게. 좀 통통해야 미인으로 취급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리타는요, 깡말른 거예요. 그리고 어깨도 구부정하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볼품 없는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암소를 4마리도 아니고 8마리를 주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쁘지도 않은 사람을 결혼하면서 암소 8마리 주고 데리고 와갖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지금 시간이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 섬에 선교사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도 이 동네 사람들 만나고 얘기 나누다 보니 자니 링고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진 거, 도대체 자니 링고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리고 자니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8마리나 주고 여인을 데리고 왔을까 하고 이제 자니 링고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보았는데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소문과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분명히 소문을 들을 때에는 자니 링고가 그렇게 볼품없는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8마리나 줬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했다 그랬는데, 가서 보았더니 이 사리타라는 여인이요,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예쁘고 자신감이 넘치고 아주 너무나 멋진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솔직하게 물어본 거예요. 자니 링고에게. 아니, 아내분의 모습이 왜 소문과 이렇게 다릅니까? 그랬더니 자니 링고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가 나는 암소 4마리에 시집왔다고 말하면 다른 여자는 자기는 암소 5마리에 시집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소 1마리에 시집온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내 사리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라고 암소 8마리를 주고 결혼한 것입니다. 자니 링고는요, 자신의 아내 될 사리타를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지닌 여자로 믿어 주었던 거예요. 그 믿음대로 아내 사리타는 염소 8마리에 걸맞는 멋진 여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어주는 대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은요,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고 기대하는 사람 앞에서 그에 걸맞게 행동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암소 4마리쯤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격화시켜서 암소 1마리나 2마리 수준으로 대해주면요, 그 사람은 분노하고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나는 암소 1마리쯤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암소 8마리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주고 믿어주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은 감격하게 되고요, 그 기대와 평가에 걸맞은 존재로 변화되고자 노력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떤 가치로 여겨주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죄 많은 우리는요, 암소 1마리 받기도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암소 8마리를 뛰어넘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이 믿음은 무엇인 것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고는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믿어줄 수 있고, 믿을 때에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이후에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상대방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얻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 믿어주고 용서해줘야 돼요. 지금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이 지금은 암소 한 마리 가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믿어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서리고 부족하여 실수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때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지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용서와 사랑과 믿음으로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허물어내고 관계의 평안함을 느끼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목숨을 버려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사랑하여 주셨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허물이 있는 자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쟁기를 가지고 미움과 다툼으로 막혀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관계를 기경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